오늘은 요한복음을 강의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서부터 1월 셋째 주일은 11조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1조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또 이게 걸려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저도 설교를 안 했는데 1년에 한 번은 설교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5년 전서부터 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또 오늘 처음 나오는데 가자마자 왜 헌금 설교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제가 합니다. 1월 셋째 주일. 아예 주일을 제가 정해놓고 해요. 왜 1월 셋째 주일에 하느냐 하면 작년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부터는 1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 1월 셋째 주일에 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이런 헌금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신년 초에는 또 신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셋째 주가 적당하겠다 생각을 해서 1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는 11조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11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월 셋째 주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 생활을 하려면 11조에 대해서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니까 11조 생활을 해도 별로 복이 되지를 않고 또 하지 않는 사람도 11조의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신약시대 때에도 11조를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11조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그동안 잘 하시던 분이든 하시지 않던 분이든 먼저 이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11조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11조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나? 이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1조의 두 가지 의미.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11조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복이 되지를 못해요. 이 11조의 두 가지 의미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조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첫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다. 아멘.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나? 11조를 왜 해야 되나?
이 11조를 하는 의미가 뭐냐? 11조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고 하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보면 7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시면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했더니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11조는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세금도 아니고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11조를 띈다고 하는 게.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무슨 믿음이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믿고 살겠어요? 자기를 믿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기술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유산을 믿고 자기의 가진 것을 믿고 자기를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못 믿고 살겠어요? 다른 신들을 믿고 살지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만 수억의 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힌두교에서는 3억 3천 개나 되는 신들을 섬겨요. 이런 짬따한 신들이 있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믿고 살지 아니하고 특별히 물질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살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살고 그게 힘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다른 거 믿고 살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가나안 신에 빠졌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졌나? 그 바알 신이 재물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또 이 11조를 드리는 이 신앙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11조 신앙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잖아요.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내 사역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빈손 들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알 몸뚱아리로 태어나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손에 동전 하나 쥐고 나오는 사람 있나요? 동전 한 입 쥐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정말 적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대표성의 의미예요. 따라해 보세요. 대표성의 의미.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걸 깨달아야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1조는 드리지만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조만 드린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11조만 드린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고 하면 대표성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 11조를 가르칠 때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했어요. 열의 하나. 열의 하나가 10분지 1인데 이 11조는 10분지 1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10%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11조, 우리가 11조라고 하잖아요. 10%를 교회에서 11조 헌금할 때 11조라고 하지 이걸 10%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세금 낼 때 뭐 8%, 10%, 15% 하듯이 10% 헌금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 11조는 10%가 아니에요. 10분지 1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이 11조를 10분지 1, 10% 하나님 앞에 무슨 세금 내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11조는 열의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 열의 하나는 그 열의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10분지 1, 10%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를 요구하시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요구하려면 뭐 반이라도 요구하시든지, 무슨 뭐 70%라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90%를 요구하시지, 아니면 뭐 1%만 요구하시든지, 뭘 하나님이 아쉬워서 10%를 요구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10% 드리고 뭘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하겠습니까? 11조는 10% 개념이 아니에요. 열의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의 하나가 뭘 의미하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그 10%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열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열을 대표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부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뭘 드린 거예요? 그가 정말 믿음으로 드렸다면 뭘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는.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나머지 열의 90%는 내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신앙은 다 엉터리 신앙,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이지, 뭐 신앙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10%가 아니라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신앙은 이 열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이 열 전부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열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벌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셔서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 열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열 전부 하나님 겁니다. 이 열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누굴 믿고 삽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영육간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다 바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11조는 거룩한 거예요. 11조가 그냥 10%가 아니고 거룩한 겁니다. 11조는. 왜 그런가 하면 열을 대표해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열의 9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아멘.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이 열 전부가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이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 고백대로 열의 9도 다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11조 뭐예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11조만 갖다 뭐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뭐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10% 아깝지만
그냥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열의 9은 내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11조 드리면 복될 게 뭐가 있어요?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게 나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11조 생활을 한다면 뭐 우리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10%를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10%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돈 좀 갖다 주면 그거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갖다 주든지 그거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먹을 게 많은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갖다 주든지 준다고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신데 지금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그냥 10%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감지덕지 받으시는, 좀 표현이 나쁘지만 아주 쌍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거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뭐 정확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신다면 그건 11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요, 모독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독생자 가리주신 하나님이신데 11조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모르고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11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11조의 의미의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11조의 의미가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있고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 11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걸 주고, 자식도 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또 드리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버무리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 11조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또 그 이상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 드릴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11조만 드리면 뭐 다 됐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나? 11조를 드리게 되면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11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될 때 11조 생활을 하게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성경 말씀만 내가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복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돼요.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1조의 의미가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도 인간은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11절 되면 하나님이 소득의 근원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소득의 근원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11조를 드리면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세요. 메뚜기를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세요. 기한 전에 열매가 뜨지 않게 하신다. 환난과 재난을 막아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환난과 재난이 닥치면 다 없어져요. 우리가 한평생 쌓아놓았어도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어도 환난과 재난에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해일이 덮치고 쓰나미가 덮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봄부터 잘 농사를 지어서 잘 가을에 결실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잘 수확을 하려면 태풍이 지나가면 안 되고 심한 태풍 한 번 지나가면 벼농사 다 소용없어요. 다 침수되고 다 넘어지고 사과나 배나 이런 게 정말 탐스럽게 잘 열렸는데 수확하기 전에 큰 태풍 한 번 지나가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말아요. 다 망가지고 말아요. 인생에 태풍 한 번 불면 한평생 수고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전에 LA 한인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갔었는데 아직도 탄 자리에서 불탄 데서 연기가 나오고 또 저녁에 오면 총소리가 뻥뻥 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녁 예배는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때 갔었어요. 그때 한인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민 가가지고 죽자 사자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벌었는데 20년 동안 번 게 20년 동안 죽자 사자 벌었는데 2시간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벌은 것도 2시간에 다 잿더미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인생에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아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걸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세상의 자연의 태풍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힘을 가지고 태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의 힘을 가지고도, 군대의 힘을 가지고도 태풍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태풍을 누가 막겠어요? 자연의 태풍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인생의 태풍을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흉내말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가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때마다 일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복되게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계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1조는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11조를 구분해서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합니다. 모든 수입에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주신 모든 것에서 정규적인 것은 비정규적인 것이든 모든 수입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작은 것도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11조가 많아도 드려야 돼요. 작다고 생활이 너무 곤궁하다고 11조를 안 드리지 말고, 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아무리 작아도 11조를 잘 드리셔야 하고,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11조가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11조가 너무 많은 걸 그만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가 너무 많을지라도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왜 사업하면서 생활에 11조밖에 안 드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 잘 되기를 구하겠어요? 또 사업 잘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 말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올장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여기서도 받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지.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신이 하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계신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는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 많은 환자들이 목사님께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한 젊은이가 겉으로 보니까 아픈 기색이 없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도 안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아파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11조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1조 할 수 있도록 11조 믿음을 주시라고 좀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젊은이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11조 주머니를 그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11조 주머니인데 수입이 생길 때마다 내가 먼저 11조를 떼서 여기에다 넣었다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바쳤던 11조 주머니인데 내가 자네한테 줄 테니까 자네도 앞으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먼저 이 11조 주머니에 11조를 먼저 넣었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바치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11조 주머니를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뒤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11조를 철저하게 잘 했습니다. 잘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믿음도 잘하고 생활에 축복도 받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황해도 재령에 있는 그 동북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서 장로가 되고 그리고 생활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단독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찬유란 사람입니다. 이 정찬유 장로가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장로가 되고 신앙인이 되었던 게 그때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11조 기도를 받고 평생 11조 하면서 그의 믿음도 잘 자라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그런 유명한 장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